자식들 교육을 시켜 성장한 다음에 영광을 보려니 생각하고 애지중지 길렀는데, 오늘의 문화가 그리고 상황은 자식들이 부모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살기에 급급하여 부모를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은 갈 곳을 찾지 못하여 유리방황합니다. 이곳저곳으로 천대받고 애달파합니다. 손안에 가진 것 없으니 더욱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자식이 없다면 국가라도 책임을 져주는데 자식이 있어서 그것마저 도움을 받지 못하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 이리저리 방황합니다. 어떤 아들은 어머니의 몸에서 냄새가 난다고, 더러운 냄새가 난다고 어머니를 끌어 밖으로 나가서 때려 죽였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아버지에게 재산이 조금 남아 있어서 그것 주지 아니한다고 아버지를 때려서 숨지게 하는 고약한 자식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식들에게 하나님이 그저 두시겠습니까? 부모들이 살아 계실 때 45가지를 정리한 글에 보니까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일 45가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기록에 의하면 목숨 걸고 용돈 드리기, 내리사랑이라 그런지 자식을 위하여 쓰는 돈은 아까운 줄 모르고 펑펑 쓰면서 부모 늙은이를 위해서 너무 힘들게, 너무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 사회의 정황입니다. 자식에게 쓰는 돈의 10분의 1만이라도 부모를 위하여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자녀들이겠습니까? 경제적인 도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모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보통 나이 드신 어른들을 인생 구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의 경륜과 지혜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더없이 요긴한 것입니다. 욥기서 32장 7절,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니라. 나이가 많다는 것은 지혜와 일치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살이의 지혜를 나이 드신 어른들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교회가 어려울 때 우리 원로 장로님들 애쓰신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시간 내시고 자기 돈 써가면서 애써서 교회가 정상화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애쓰시는 모습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원로 장로님 70세가 되기까지 일구월심 주야 불철 오직 교회 섬기는 일, 몸과 마음과 물질 전부를 바쳐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70세 되니 법에 의해서 심호하더니 현장에서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여기 장로님들, 우리 원로 장로님들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경험이 많으신 어르신들입니다. 인생 구단이십니다. 뭐니 해도 그분들이 교회를 더 사랑할 것입니다. 20년 이상을 이 교회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소중한 물질 바쳐서 오늘의 교회를 이룩해 놓으신 어른들입니다. 당신들은 이제 은퇴했으니 저리 가시오. 의견을 무시하거나 그 말씀에 외면하지 말고 잘 들으셔서 더 귀하고 더 부흥하고 더 은혜로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귀한 장로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 드신 어른의 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합니다.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신명기 27장 16절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나이 드신 분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있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 사람에게 완악하고 배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순종하지 않거든 성문으로 데리고 나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아들이 이렇습니다 말하라. 그리하면 성문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돌을 들어 칠 것이니라. 돌로 심판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고향을 떠난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 사람인데 고향을 떠나 도시 뉴욕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어머니께서 3가지 부탁을 합니다. 얘야, 록펠러야. 첫째는 어디에 가서 무슨 모양으로 살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번 소득 가운데 열의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니 분명하게 하나님의 것을 드려야 하느니라. 둘째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데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맨 앞자리에 나와 앉아서 목사님의 말씀을 경청하여라. 세 번째는 주님의 종을 귀중하게 여기고 존경하고 받들고 협력하고 순종하여라. 이게 록펠러 어머니의 아들에게 분부하는 말입니다. 그는 한평생 어머니의 교훈을 삶의 지침으로 삼았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어머니 말씀하신 이 3가지 지켜나갑니다. 바로 이 록펠러의 집이 저희 아들 목사 집하고
한 5분 거리에 있는 집인데 하루에 수백 명씩 관광객들이 그 집으로 모여옵니다. 그 집을 구경하려고. 록펠러는 고백합니다. 내가 처음 드린 11조는 10달러였습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오늘의 나의 부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단돈 100달러가 생활의 전부였을 때 11조 10달러는 너무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경우에서도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고 11조를 시작하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켰고 자기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순종하고 선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넘치는 복을 주셨습니다. 넘치는 복을 주셨습니다. 나중에 그의 11조를 관리하는 직원만 11조만 관리하는 직원만 70명을 두고 그 경제를 관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넘치는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색교회 교우 여러분 모두가 다 록펠러처럼 살아서 이런 큰 축복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당도 새롭게 잘 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룻은 철두철미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하였습니다. 살아 계실 때 잘 하십시다. 살아 계실 때 잘합시다. 있을 때 잘합시다. 사랑하는 어린 자녀도 귀하지만 내가 온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아버지, 어머니로 인해서 왔습니다. 있을 때 잘해야 합니다. 재산 있을 때 잘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머니에 돈 있을 때 잘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결코 우리가 효도하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언젠가 어느 순간 훌쩍 우리 곁을 떠나게 됩니다. 떠나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요단강 저편으로 거시게 됩니다. 있을 때, 계실 때 잘합시다.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잘합시다. 그것이 바른 효도입니다. 그것이 정말 잘하는 아들이요 잘하는 며느리입니다. 사랑하는 아드님들, 며느님들, 나이 많으신 부모님에게 지성으로 호성을 다함으로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가정을 주시고 귀한 부모님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불효막심한 죄를 지었습니다. 불효한 저희들은 탕자처럼 부모님의 가슴에 못을 박았던 무지한 죄인. 오늘 있기까지 늙으신 부모님들은 한없는 고생과 눈물 겹도록 희생의 양이 되셨습니다. 뜨거운 사랑과 노고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보답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여 가정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누리는 행복한 가정들, 행복한 자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